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소돔성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는데 당연히 아브라함의 마음은 롯과 그 가족들을 그 심판에서 제외시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구원하기 위한 중보 기도를 시작을 했죠. 자,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다행히도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당연히 의인 10명 정도는 충분히 있으리라 믿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자, 롯의 가족들과 그 지인들 몇 명 정도는 하나님을 잘 섬기리라 예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과연 아브라함의 예상이 맞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자, 안타깝게도 그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심판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브라함은 큰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차라리 염치불구하고 의인 1명이라고까지 외쳤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 후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중보했던 롯과 가족들만 겨우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보다는 하나님께 왠지 죄송한 마음이 더 앞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속마음이 하나님께 들켜버린 것 같아서 좀 창피했을 것 같아요. 원래 아브라함은 소돔성의 심판 예고를 들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오로지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들밖에는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소돔성의 멸망이 자기의 부족한 기도 때문이 아닐까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했다면 어땠을까? 하나님의 속 깊은 마음을 깨닫고 소돔성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히 중보기도했다면 어떤 결말이 나왔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돔성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또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했다라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좀 더 많이, 또 좀 더 충분히, 좀 더 끝까지 기도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한계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말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멈추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능한 한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를 아끼지 마십시오. 충분히 하셔야 돼요. 특별히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도는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한 기도,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구하는 간절한 중보 기도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 안 될 것 같아. 야, 이 친구는 도무지 예수 믿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하고 포기하고 말아버리면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아끼지 마세요. 기도를 아끼지 마세요. 전투적으로 기도하세요. 네, 전투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예, 여러분, 기도 아끼지 마십시오. 충분히 하십시오.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란 응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인 한 명만 하고 외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아끼지 마십시오. 자, 지난주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3명의 이 손님 중에 2명이 먼저 떠나고 1명은 좀 더 남아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 2명은 천사였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끝까지 대화를 나누었던 분은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네, 하나님의 현현이었죠. 자, 오늘 읽은 이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2 천사가 드디어 소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침 성문에 앉아 있었던 롯이 2명의 낯선 이 방문객들을 보고 자기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롯은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베풀었는데 무엇을 대접을 했을까요?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뭘 대접했는가? 뭐 대접했다고요? 무교병을 대접했습니다. 무교병이 뭐죠?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떡을 무교병이라고 하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뭘 대접했습니까? 네. 누구야? 예성이가 역시 풍성한 떡을 준비했고요. 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엉긴 젖과 우유를 대접을 했습니다. 극진하게 대접을 했죠. 자, 그런데 롯은요, 달랑 맛도 없는 유교병 하나 대접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롯의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은 뭔가 인색하고 각박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소돔성 사람들의 분위기가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원래 손님이 오면 풍성하게 대접하는 게 그때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요즘에도 이슬람 종교를 믿는 무슬림들은요, 손님 접대를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우리 학생들과 함께 갔었을 때 그곳이 이제 무슬림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였습니다. 저희가 한 집을 방문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들어오시라고 하더니 어디서 뭐 이렇게 많은 음식들이 나오는지 계속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할 정도로. 그 집 말고 다른 집을 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또 음식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때 그 나라의 풍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극진히 대접해야 복 받는 걸로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배가 너무 불렀어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배불러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롯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좀 잘 사는 집안이었잖아요, 롯이. 그래도 그나마 소돔에서 성공해서 부유층 인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에게 무교병 하나를 대접했다. 그의 영적인 상태, 그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식사가 끝나고 나서 그들이 잠자리에 들려고 할 찰나에 이 소돔성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쳐들어와서 오늘 온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죠. 자, 도대체 소돔성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런 협박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소돔성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처음 찾아온 손님들을 성적으로 겁탈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롯은 손님들을 위한답시고 한술 더 떠서 그 손님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대신에 자기 딸들을 데려가라는 말로 몰려든 소돔 사람들을 진정시키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 사람들은 문을 부수고라도 쳐들어올 기세였습니다. 자, 참으로 음란하고 성적으로 부패한 소돔성의 현실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장이라고 하죠.
하나 더 떠서 개막장.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말도 안 되죠. 이 소돔이라는 이 단어에서 비롯된 영어 단어가 하나 있죠.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 무슨 뜻입니까? 동성애를 뜻하는 단어가 소돔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음란한 모습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천사는 소돔의 죄악상이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했는데 뭐 그럴 필요도 없이 첫날부터 이 소돔의 죄악상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죠. 아마도 그날 밤에 두 천사들은 소돔성에 대한 소문을 정확히 확인하고 하나님께 전화를 걸어서 아무래도 멸망시켜 버리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보고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웃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롯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다 말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19장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네. 자, 이 천사들의 말을 들은 롯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자, 롯은 자기 딸들과 결혼할 이 사위들을 먼저 찾아가서 소돔성의 심판을 예고해 줍니다. 어쩌면 롯도 아브라함처럼 자기 가족들만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위들에게 찾아가서 이 소식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소돔성의 심판 소식을 전해 들은 사위들은 어땠을까요? 그 사위들이 장인될 사람의 말을 듣고서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하고 있죠. 농담으로 여겼다. 어떻게 장인이 말하는데 그걸 농담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나중에 사위를 정할 때에 이 장인 어른의 말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사위를 얻을 계획입니다. 아시겠죠? 자,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어른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지역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른이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렇게 치부해 버렸다는 얘기죠. 자, 요즘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 농담으로 여깁니다. 농담으로 여겨요. 그런 일이 어딨냐고 하면서 더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도무지 세상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영화에서나 나오는 소재거리 정도로만 생각하고 가볍게 여깁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하면 불편하게만 생각하지 진지한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농담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말들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니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다 진심으로 받아들이시잖아요.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면 이곳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는 우리의 잘못도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작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는 삶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를 손수 보여주고 있다. 이게 보여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떠드니 그게 농담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야,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롯이 그랬던 것 같아요. 롯이 평소의 삶이
사회들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꽂힐 수 없도록 그의 삶이 허접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다면 사위들은 이 롯의 말을 들었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이럴 텐데 평상시의 삶이 그래 주질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농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농담으로 여기니 또 복음 전하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는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농담으로 여길까 봐, 또 오히려 조롱할까 봐 그런 생각이 또 들잖아요. 거기에는 우리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가?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누가 아프더라도 너나 잘하세요 라는 그런 말을 듣지 않고 예, 내가 당신처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안 그러면요,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이나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저는 이대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농담으로 받아치잖아요. 예. 우리의 잘못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하룻밤이 지나서 동틀 무렵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네, 이 천사들이 딱 보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4명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서 빠져나가자고 재촉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롯의 태도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롯은 그 성을 떠나오기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줘도 롯은 머뭇했던 것입니다. 자, 롯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몇십 년 동안 쌓아두었던 자기의 자산을 내버리고 가기가 아까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이걸 그냥 놔두고 나가야 되나? 빨리 은행문이라도 열면 은행에서 돈이라도 찾아갈 텐데 그것도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목숨은 건져야 되겠지, 돈은 아깝지, 쌓아놓은 건 많은데. 그러니 옆에서 계속 재촉하는 것이죠. 자, 그만큼 롯은 세상적인 삶에 너무나도 찌들어 살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오기가 속상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 상황에서는 구원받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외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다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롯은 구원받는 것조차도 감사를 못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심판을 결정하신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졌을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감사하지 못하시는 분들, 내가 왜 이렇게 콧교에서 교회 나와 이러고 있나?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세상물이 덜 빠진 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세상물이 덜 빠졌어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다면 마음 가운데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쩌면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양다리가 뭔지 아시죠? 교회에다 발 한 발, 세상에다 발 한 발. 여차하면 발 빼고 도망가려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정도의 마음 상태라면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교회와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이런 분들은 구원의 감격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원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눈치 보면서 양다리 걸치지 말고 확실하게 한쪽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선택하실 거면 제대로 믿으십시오. 세상에서 발 빼시고 세상 등 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제대로 예수 믿으세요. 그게 필요하죠.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티가 확 나야 됩니다. 딱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네. 티가 확 나야 되는데 티가 하나도 안 나.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얼굴 표정만 보더라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굴 표정만 보면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에 뭐가 있어요? 미소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정말 그 미소가 있는지.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잘 모르나요? 여러분,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삶이 너무 기쁜 나머지 웃음을 참지 못하고 미소를 짓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울상이신 분들이 있어요. 뭔가 화가 나 있고 짜증 나 있고 분노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얼굴 표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얼굴 표정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얼굴 표정 가운데는 밝음이 있고요, 생명이 느껴지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예수 믿는 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교회에서 발을 빨리 빼시는 게 좋습니다. 뭐하러 힘들게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보험 들어놓는 심정으로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가서는 보장도 받지를 못합니다. 보험 보장을 못 받아요, 나중에 가서. 그러니 여러분, 보험 들어놓는 심정으로 예수 믿는 거 절대 반대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 해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흐리멍텅한 겁니다. 이게 확실하게 뭔가 구분짓지 못하고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하나님이 너무 안 좋아하시는 스타일. 확실한 거 보여주십시오.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고 내가 못 견디겠다.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은 미지근한 성도들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뜨거워야 됩니다. 이거 뜨거워. 차가운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은. 차가우면 이 자리에 있지도 않겠죠. 뜨거운 분들만 우리 옆 사람 만져보세요. 뜨거운가 안 뜨거운가. 뜨겁습니다. 열정으로 차고 넘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끝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던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롯의 아내. 그렇죠.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롯의 가족들은 다행히 이 불과 유황을 피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자, 롯이 머뭇거리면서 지체하고 있을 때에 두 천사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양손에 한 명씩 붙들고 소돔성을 탈출하게 됩니다. 양손에 누구 옆에는 롯, 한 명은 롯의 아내, 또 한 천사는 두 딸들을 손에 붙잡고 빨리 탈출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 그러면서 천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분명히 뒤를 돌아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우르릉 쾅쾅 하면서 불과 유황이 내려서 불타는 그곳을 바라봤겠죠. 그러면서 본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겁니다. 요즘에 그 사해 바다 옆에 가면은 소금 기둥들이 그렇게 많대요. 자, 그런데 롯의 아내, 롯의 처인 것처럼 보이는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저게 롯의 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뭐. 네, 나중에 한번 직접 가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뒤를 돌아다보지 마라 라고 얘기한 게 뭘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세상에 미련두지 마,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미련두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았던 것이죠. 그 말씀이 불순종한 겁니다. 그러니 소돔 기둥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다 보았을까? 자, 롯의 아내는 억지로 천사의 손에 이끌려 소돔성을 탈출할 수는 있었지만 그 땅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뒤를 돌아다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탈출을 했어요. 구원받은 것 같으나 결국 다시 뒤를 돌아다 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삶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애들의 모습 속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나와서 구원받은 것 같으나 여전히 나의 삶은 뒤를 돌아다보는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교회 나서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럼 어떠세요? 주일날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그러면 난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아니요. 여전히 세상의 바람발을 내딛고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구원받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소돔 기둥처럼 되어버린 일이 분명히 있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 같으나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산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더 속상하겠죠. 왜 뒤를 돌아봐가지고 그런 일을 겪게 되나, 너무나도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9절에서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네, 예수님께서도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롯의 처와 같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종말이 있는 그날 집안에 쌓아둔 보물을 가지러 뒤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즉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면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종말은 단순히 세상적 종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우리의 죽음, 육신의 죽음,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죠? 병으로 죽을지 사고로 죽을지 우리는 늘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죽음 앞에 우리는 분명히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뒤를 돌아다 보고 싶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끝났어. 인연을 끊었어. 세상과 연을 끊어버렸어. 그 결단으로 앞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직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뒤를 돌아다보냐고요. 왜 예전을 생각하냐고요. 그때를 왜 추억하냐고요. 그때도 좋았는데. 그때 세상에 놀 때 그때도 있었는데. 여러분 옛날 기억 더듬으면서 추억하지 마십시오. 안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누굽니까?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물론 500여 년 뒤에 이 태어난 모세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모세가 롯의 아내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에 문득 어떤 사건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떠올랐을까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아마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주장했던 60만 명의 출애굽 세대들이 생각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다 보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잖아요. 자, 모세는 이 이야기를 빨리 성경에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그들이 뒤를 돌아보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운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앞으로 만나 세대들도 이 말씀을 잘 읽어서 뒤를 돌아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지금 우리 만나 세대들 뒤를 돌아보는 일이 없도록 이 말씀을 잘 기록해 놓아야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뒤를 돌아다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이 창세기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세상을 향해서 미련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갔다, 인기도 좋았다,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직진해 나가라. 그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빨리 빠져나오십시오. 하나님께만 올인하십시오. 그래야 복 받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예수님도 좀 믿고 싶고 또 세상도 좀 이렇게 좀 뭔가 버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십시오. 색깔 분명하게 하십시오.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정확하게 하십시오. 왜 웃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귀한 열정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